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성령 받고 변화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그대로 따라서 하죠. 그래서 참 작은 자, 소외된 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제대로 자기 삶을 살 수가 없는 자들에게 가서 사역하기 시작하는 제자의 모습을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그게 유명한 사람들 인터뷰 따는 그런 영상은 아니고, 그 채널 자체가 미국 채널인데 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걸 알아서 본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국계 입양아 어느 여자분, 저 나이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름도 안 밝혀요. 이름도 안 밝히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100% 알아들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완전 미국 사람. 그런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 현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옷도 뭐 그렇게 입고 뭐 그냥 반쯤 걸치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는 걸 듣는데 참 저한테는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야,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네. 1살도 되기 전에 백인 중산층, 그 입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백인 중상층 가정에 입양이 돼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에 건너와서 엄마 아빠가 백인, 자기는 완전히 한국 사람. 그렇게 지내다가, 그런데 이제 인터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양부모는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물어보니까 terrible, 그러니까 terrible 아시죠? 정말로 말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양부모님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도 뭐 자기 그 이복도 아니죠. 입양되면서 형제된 오빠한테 나쁜 일을 수치를 당하고, 아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마 부모를 일찍 떠나게 되고 자기 혼자 독립하면서 지금 이 중년이 된 여인이 지금까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양부모를 미워하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 이 사람이 지금 삶을 영위하고 움직이게 하는 이 모티베이션이 뭐냐, 자기를 버린 알지도 못하는 한국의 친부모들, 그리고 자기를 뭐 좋은 마음으로 입양했겠지만은 결국 자기의 삶을 이 지옥과 같이 밀어 넣어버린 이 양부모들에 대한 그 증오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하는 순간순간 그런 게 느껴졌어요. 이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한 작은 여인, 이 작은 여인이죠. 진짜 정말 소외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작은 여인의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작은 여인의 삶을 보면서 제가 언제 한번 본 사람도 아닌데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부모들한테 다 버림을 받았는데 친부모한테, 양부모한테 버림받고. 가보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룻이라는 여인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그냥 우리가 이야기책 읽듯이 성경을 읽어서 잘 아는 이야기다 생각하면 뭐 고생했네,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한 사람의 자기의 심층 인터뷰하는 걸 들으면서 야, 룻이란 여자도 이런 형편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예수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감아보니까 룻에게는 참 여인이긴 하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룻을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야기했던 그 에스더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가장 큰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완전 소외된 상태에서 그냥 살면 정말 사회의 구석으로 가서 완전히 힘든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였는데 작은 자였어요. 누구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룻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어떤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살펴볼 것은 룻이 만난 하나님은 잘 아시다시피 소망의 하나님이셨어요. 룻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셔요. 소망의 하나님은 룻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미래를 향하여 움직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룻을 만나주심으로 룻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룻기 2장 2절 모압 여 룻이 나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매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포저 앉아있고 주저앉아 있는지 나이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그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볼 때 만사가 귀찮았던 것 같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보이는 삶에 대한 태도지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 들 힘도 없다, 이 정도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먼저 움직입니다. 룻이 젊어서 그랬다기보다는 룻에게는 아마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미래를 향하여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약속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단 하나의 명령은 떠나라 하셨어요.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만 하시는 하나님 매정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떠나라 하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과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주님 만난 사람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룻이 그랬다는 거예요. 룻이 모압 여인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룻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자는 다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펼쳐주실 미래를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시기 전까지 나는 안 움직입니다. 좋은 믿음일까요? 모르겠어요.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은 크게 이야기하여 그리고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절망 가운데 그냥 뒹굴어져 있어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주시면 받겠습니다는 거예요. 큰 믿음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자는 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소망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달려나간 이 룻의 이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 이삭을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베고 나서 이렇게 신명기에 레위기의 말씀처럼 좀 남겨두는 거, 이런 거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두어 가지 않아요. 효율적으로 100% 다 끌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베어가지 말고, 이 이삭도 내가 자라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먹을 거 남겨두고 다 거둬가지 마라, 네가 베더라도. 그 남아있는 이삭 죽기 하러 이 룻이 어떻게 들었는지, 나오미는 아무 말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룻이 그래 가서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삭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2장 3절 4절을 올려주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두 가지 단어, 우연히, 마침. 이게 원어로 설명을 이야기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참 복합적인 단어예요. 이 우연이라는 말은 인간이 의도해서, 인간이 조작이나 간섭에 따라서 우연히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행하는 우연한 행동,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행동 같은데 그의 행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 그는 단지 하나 가진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소망 하나만 가지고 밭으로 나갔는데, 우연히 나갔을 뿐인데, 우연히 가게 된 곳이 누구의 밭이에요?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 뒤에 더 실감나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오는 것입니다. 마침 뭐라고요? 우연히 나간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기를 하고 있는데, 그 룻이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가 있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자기 살던 마을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밭에 이르렀더라, 이거예요. 우연히 우수순 그곳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게 말이죠, 룻이 이삭 줍는 시간, 보아스가 마침내 왔다. 이거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 보니까 behold라는 단어를 썼어요. behold는 뭐라면 마침 이런 뜻도 있지만 behold는 원래 뜻이 보라 이런 뜻이, 보라. 룻을 인도하여서 그 밭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 섭리가 있는 일이다. 그런데 마침 보라, 보아스가 도달하였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우연히와 마침의 역사가 우리 삶을 주장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비홀드를 경험한 거야. 보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데 보라 말이야. 이걸 보란 말이에요. 우연 같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보아스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새벽 그전 며칠 동안 읽던 이 성경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고 있죠.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룻기 말씀 묵상하다가 또 예레미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신다는 말이에요.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벽에 이 말씀은 있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움직이고 사는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것 같으세요? 오늘 성경, 아까 읽은 이 예레미야 성경을 보니까 진짜 열심히 사는 존재는 사탄이더라, 사탄.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래요. 저의 삶을 보니까 그래요. 일주일에 정말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다양한 일들이,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양한 일들인데, 성도님들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야, 사탄 진짜 열심히 일하네. 바벨론이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지금 바벨론이 어떤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탄한테 영혼을 판 사람은 사탄이 모든 거 다 주는 것 같아가 막 따라가다가 우리 게테에 그 나오는 그 소설의 주인공이 그랬죠. 처음에 좋은 거 주니까 막 모든 거 다 해줄 거, 세상이 좋은 거 다 주니까 그거 다 따라가는데 이제 경험해 보니까 안 그래요. 우리를 전쟁하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일에 결코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데 절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사탄은 파괴하고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일이 목표이기도 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 쉬지 않는 게 사탄이더라. 우리를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 우리를 진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은 저에게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멸망하게 하는데 결코 멈추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데 결코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순간도 편안한 게 없어요. 조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매일 삶의 경험 가운데 조금 잘 되는 거 생각하면 좀 불안해. 그때부터 또 어떤 어려움이 나한테 올까? 그런 거 있죠. 그러는 거 보면 이게 사탄의 집요한 공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 사탄의 이 공격 가운데서, 이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시험이 많네. 사탄이 너무나 열심히 사네. 그걸로 우리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라도 살다 보니까 능력이 너무 작아요. 능력이 너무 작아요. 저도 목사로서 성도님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저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닐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데도 애통이 일어나는, 애통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애통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슬퍼서 울어라 울어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항상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다. 정말 룻과 같이요, 뭐 가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작은 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달을 때도 너무너무 작은 자,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아무 어떤 것도 잘 모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애통한 거예요. 애통해. 이걸 여러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데 내 스스로 보니까 내가 능력이 되지 않아서 막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능력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막 실망이 되기도 하고, 실망하면 안 되고 그게 안 되니까 막 슬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내가 좀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을 바라며 기대하며 여러분 애통할 것을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애통이라고 하면은 슬프고 비관적인 것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중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중에 성도는 또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애통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 소망 중에 애통한다. 소망 중에 애통해. 애통한 마음이 있어도 이거 슬픈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해드리지를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이에요. 그런 애통한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앞으로 나아가는 룻과 같은 은혜가 이 아침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룻은 작은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지처럼 누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룻이 그랬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복의 근원 된 줄로 믿으셔야 해요. 룻기에 나오는 가장 불쌍한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룻기 읽어보셨죠? 먼저 천국 간 엘리멜렉, 그의 아들 말룡 길온, 먼저 천국 간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 천국 갔는데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시각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먼저 가서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거 아니에요. 엘리멜렉, 젊은 나이에 요절한 말룡 기론,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 신세가 된 나오미와 룻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룻기에 나오는 성경의 메시지는 이름이 이미 거명되었어요. 오르바라는 이름이 거명되었어요. 그리고 아마 첫째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여자였어요. 그 시어머니에 대한 애처로운 눈물이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왜 불쌍하냐? 생명의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르바가 진짜 불쌍한 여자다.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아무개라고, 번역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누구예요? 보아스보다 그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권리,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업 물을 권리이자 의무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권리이자 의무였어요. 이 권리 1순위인 어떤 아무개 남자가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이 조금 없어진다는 생각 듣고는 처음에는 젊은 여자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다, 그게 좋았는지 내가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1순위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그 천국의 놀라운 은혜 받을 수 있는 1순위에 있는 사람,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보아스에게 빼앗겨버린, 천국의 그 은혜의 주권을 빼앗겨버린, 장자권을 빼앗겨버린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르바와 이름 나오지 않는 이 기업 물을 첫 번째 권리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치우치고 다 계산해서 계산 따라 떠나버리고 결국은 배반하게 되어버리는, 결국 시어머니 떠나서 하나님 배반하고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룻이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불쌍하게 보일 줄 몰라도 이 룻에게는 소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룻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자세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복에 근원되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복을 그냥 받는다.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가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 말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는 이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찬송가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감 있는 찬송가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인간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세 번역에는 이야기할 때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형용사를 붙이지 않고 복 자체다,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 번역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극히 미미한 존재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게 너무 경망스러운 표현인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복이다. 내가 복인 것처럼 너도 복이다. 너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믿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룻은 소망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저렇게 불쌍할 수가 있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복의 근원된 사람들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 성도는 다른 사람들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입의 말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태도도 바뀌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 옆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복의 근원된 사람의 생활 태도더라고요. 뭐 하려고 전도해요? 굳이 왜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어 주려고 그래요? 가난하고 작은 자들 옆에 왜 있어 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룻이 작은 자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나오미가 지금 작은 자가 돼 있어. 그 나오미 옆에 룻이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있어 주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자 옆에 그 사람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주는 존재로 룻이 지금 나오미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더라도요, 나는 아프지만 너는 더 얼마나 아프겠니 하면서 소망을 가진 자의 여유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룻기 2장 2절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게 룻의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매, 나오미가 그냥 쓰러져 있다가 룻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의 소망은 나오미를 일으키는 자리에까지 가는 거예요. 죽었다가 소망으로 같이 살아나는 역사, 오늘 우리 성도들 모임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 룻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 여자, 작은 자같이 보이는 한 여자를 통하여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녀가 가진 소망을 통해 나오미도 치유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기만 해도 그 어느 누군가의 머리를 팔베기를 해주고 이렇게 있으면 10분은 견디겠는데 1시간 그러고 있으면은 팔이 저리잖아요.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중간에 빼면은 또 기분 나빠하니까 누구인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그래봐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이들도 안 그래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팔을 내어주잖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내 팔을 통해서 뭐 복이 흘러가고 그런 거라기보다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어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 사람에게도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라고 그러면 또 민망해 하실까 봐 옆에 계신 분들 때문에 옆에 계신 분의 이 복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망의 복의 이 실제 역사가 우리 예배드리는 공동체 가운데 서로 흘러나가서 내 가족 가운데 흘러나가서 낭망해 있다가도 죽은 것 같이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된 모든 성도들이요,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다. 소망이 흘러갈 것이다. 아팠던 사람도 치유될 것이다.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룻과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의 소망은 결코 작은 소망이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눈으로 볼 때 능력이 너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작냐? 아니요. 능력이 작은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능력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너 입을 것이 없냐? 왜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냐? 왜 그렇게 능력이 없냐? 너 왜 열심히 안 살았냐? 먹을 것이 없냐? 그걸 탓하지 않으셨어요. 능력 없는 걸 탓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하나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 포인트가 뭐예요? 믿음이 작은 걸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곧 불타서 없어질 들풀과 같지 않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 왜 그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냐? 10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느냐? 조금 잘 돼도 이거 금방 사라질 신기루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왜 안 될 것만 생각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 비판하느냐? 하나님의 관점도 아니에요. 왜 안 될 것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느냐? 모든 것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도 많으시지만 책망하실 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뭘 책망하시느냐? 능력 없는 거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걸 책망하세요. 믿음이 작은 것과 능력이 작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능력이 작은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게 애석하게 생각하시고 아파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왜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 죽은 것처럼 행동하느냐? 왜 너희 눈에는 사람밖에 안 보이냐? 왜 너희 눈에는 안 되는 경험밖에는 없느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인베스트, 투자를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구원해놨는데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하고 똑같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고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하고 똑같고 슬픈 일이 생겼다고 죽을 것 같고 이 말 하면서도 제 얼굴이 이렇게 죽을 것 같은 표정이 되면 안 되겠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너희 수준에서 항상 생각하고 하느냐고 하나님 반문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참새보다 들의 들풀보다 너희가 못한 존재냐? 왜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를 않느냐? 주님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스스로 작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끌어당겨가지고 내 원하는 거 해주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나의 존재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세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면 인간 중심의 기독교가 되더라고요. 항상 사람이 어디에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 삶이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루시 보아스에게 받은 칭찬을 보십시오. 루시의 열심과 능력을 그가 칭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보아스가 루스를 칭찬한 이유는 딴 데 있어요. 루시 하나님을 어떻게 소망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루키 2장 12절을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네가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 뭔지 아는 사람이구나. 네가 열심히 했다 잘했다 이걸 칭찬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의 그 선택을 칭찬한다 이거예요.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 아니에요. 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구원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설교 초두에 인용해드렸던 그 여인 너무 불쌍한,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태도 때문에 불쌍하다 이거보다도
예수 믿는 양부모 밑에 입양되어 갔는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말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잖아요. 자신에게 아픔을 준 모든 사람들을 원망해요. 그래서 자기도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 몸을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존재가 저 사람들, 나를 이렇게 만든 존재가 저 사람들이야. 자기 아픔의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들 환경에 다 돌려버리고 자기는 자포자기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냥 살아버릴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버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죄악에 더욱 매여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능력이 작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거지같이 사는 게 불쌍한 게 아니고, 죄악에 매여서 정말로 해방받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들의 풀과 날아다니는 새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며 날마다 낭망하고 자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면서 사는 거,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여러분, 이 여인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약하고 추해도 능력이 없어도 주님을 소망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을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능력이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다 욕들었죠.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 특별히 제일 칭찬 많이 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마나 교회도 칭찬받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일 많이 칭찬받았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 너가 능력이 작은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내 이름을 붙들고 나를 배반하지 않는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작은 능력밖에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될만하니까 좋아 보여서 다가오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능력이 크다 능력이 작다 하나님 앞에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가버리고 우리의 판단 기준은 맨날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도 내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상대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건 크든 작든 그건 주님 앞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커봐야 얼마나 크고 능력이 강하야 얼마나 강하겠어요. 능력이 약하면 얼마나 약하겠어요. 주님 앞에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절대적인 주님 앞에서는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크든 작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의 능력 자체는 의지할 바가 아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은 이 교회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는 교회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을, 네 적은 능력에도 내만을 의지하였지.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에 가진 소망을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거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 때문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룻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미래를 향하여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소망 가운데 움직이는 믿음이었어요. 둘째, 그녀의 소망은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요. 자기의 소망의 정체성은 복의 근원됨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게 없다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구원의 복의 근원됨을 인하여 다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자꾸 디스커러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가진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붙드는 구원의 소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